할렐루야. 우리 수요기대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밤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귀한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인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인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믿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가지를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내 삶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만 담대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금교준 전사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환경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쓰러지게 만들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읽을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부를 섬기고 있는 금교준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은 싹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싹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 예배로 예배를 드렸었고 한 인물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들었었는데 특별히 첫 주차에 들었던 말씀은 모세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이 모세라는 사람 진짜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입니다. 뭐랄까 정말 탁월한 리더이자 탁월한 영적 지도자이자 탁월한 지적인 지도자이기도 한 어떤 슈퍼스타 같은 히어로 같은 어떤 그런 성경 인물이죠.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도 받기도 했는데 그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한 인물, 어떤 특별한 한 인물을 놓고서 좀 이 사람을 설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바로 아론입니다. 모세를 생각하면 옆에 어떤 짝꿍처럼 모세와 함께 늘 같이 동역했던 모세의 동역자 아론. 모세가 어쩌면 굉장히 특별한 어떤 슈퍼 히어로 같은 어떤 사람이라면 아론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론은 어떤 좀 평범한 친구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그래도 모세에 비하면은 평범한 일반인인 어떤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상상할 때는 아론을 생각하면 마치 배트맨 옆에 있는 로빈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곤 해요. 그래서 모세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론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가 너무 평범하기 때문이에요. 그 평범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하고 너무 닮아 있는 뭐 대단한 거 가지진 않았던 그 평범한 한 사람, 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아론의 그 위기와 그것에 대한 반응, 이 간단한 어떻게 보면 크게 그냥 두 가지예요. 아론의 위기 그리고 그의 반응, 우리의 반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아론이라는 특별한 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당연히 아론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바로 앞에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 평범한 사람, 이 아론의 인생에 엄청나게 큰 특별한 위기가 하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고라의 반란입니다. 고라라는 사람의 반란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가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반란이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 쿠데타의 핵심은 뭐냐면 리더십에 대한 쿠데타입니다. 왜 너희만 리더냐라는 것이죠. 분명 여기서 그가 내세우고 있는 어떤 명분은 어쩌면 좀 약간 민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어떤 그런 뉘앙스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속내와 결국에 뒤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결국에는요, 왜 너희만 리더냐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만 리더냐? 나도 그 자리로 좀 가야겠다. 리더십의 교체를 요구하는 그런 반란이에요. 그리고 이 쿠데타, 이 반란이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오늘 반란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욱해서 생겨난 그런 반란이 아니고요,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반란입니다. 이 반란군의 리더는 고라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하고 협력해서 시작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 중에서 장자가 되는 지파는 바로 르우벤 지파인데 그 르우벤 지파의 리더십들하고 같이 결탁해서 이 반란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그들하고 그 유력한 그 지파의 리더들하고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총회 가운데, 회중인 가운데 작은 리더들 250명 정도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란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반란의 명분도 만들어 놨었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정치적인 협력자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 세 번째로는 이들을 통해 가지고 여론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치밀한 반란입니다. 그 반란이 시작됐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특별히 이 반란의 직접적인 화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 반란이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는 가장 메인 타겟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론, 그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론. 왜냐하면 이 반란군의 수장인 그 고라라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고라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바로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이 레위 자손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레위 자손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제사장의 사역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회막에서 이렇게 막 어떤 봉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아론과 그의 그 제사장 그룹을 돕는 역할을 하는 어떤 서브하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고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뭐 다른 명분, 굉장히 이게 민주적으로 돼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제사장의 자리를 달라는 겁니다. 왜 너희만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왜 안 되는 거야? 그 제사장의 자리를 너희가 어떻게 독차지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제사장 중에 수장인 대제사장인 아론을 타겟하는, 아론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에 이 반란이 일어났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했을까를 한번 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반란이 진행이 됐다면 어떤 식으로 했을까? 일단 1차적으로는 SNS로 시작했겠죠. SNS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떴겠죠. 해시태그들, 인스타그램에 뭐 이런 아론의 금송아지, 뭐 미리암을 기억하라, 해시태그 뭐 모세 형이면 다냐,
해시태그 가정도 못 지키는 아론, 이런 아론의 약점들을 보여주는 어떤 해시태그들이 하나씩 피드가 올라오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아론을 지적하는, 그가 실수한 것들, 실책들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를 이제 뒤덮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튜브에 아론을 폭로하는 영상, 너네 이거 몰랐지 하는 어떤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광장에서 시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치밀한 반란이 시작되었는데 아론의 대응은 어땠는가? 지금 이것이 중요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당연히 아론은 당당하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을 했겠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어떤 거짓된 정보에 대해서 해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겠죠. 그리고 또 그가 정말 당당하게 깨끗하게 내가 이런 데에선 결백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사실은 어쩌면 여론이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이 반란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했어요. 아론이 정말로 결백하고 당당했을까? 그에게 아무런 실책이 없었을까? 그렇지 못했어요. 고라와 그의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실책들의 사이에 있어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깨끗하고 별로 그렇게 탓할 것이 없다고 치면 아론은 아니었어요. 뭐랄까, 그의 실책들을 하나씩 그가 지적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나왔던 그 해시태그들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실책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이 아론의 금송아지라는 사건은 어쩌면 그가 가진 실책 중에서 그의 실수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올라간 다음에 꽤 오랜 시간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십이 그냥 거기서 뭐 산에서 죽고 없어진 거 아니냐,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을 없으니까. 그래서 불안해진 회중들이 아론을 이제 협박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도록, 그래도 모세는 가고 아론은 남아 있으니까 그와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진행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협박을 했는지, 아론이 어떤 의도에서 이 사건에 이렇게 연루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론이 이 사건으로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실책이에요. 결정적인 실책. 그리고 이런 결정적인 실책 말고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가정도 못 지키는 아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론의 아들들의 문제예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중에 두 아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에게 잘못된 불을 드리다가, 그것도 또 취한 와중에 제사를 진행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비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리더십이 될 수 있겠어요? 그가 어떻게 리더십이 될 수, 자기 집안도 못 다스리는 사람인데, 가정교육도 못 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겠냐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미리암을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요, 미리암, 자기 누나와 함께 자기 동생이니 모세에 대해서 같이 비방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라가 너무너무 할 말이 많았겠죠. 그리고 또 그가 그것을 다 덮어두고라도 그 아니면 안 될 만큼 어쩐 탁월한 스펙을 가졌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가 그런 탁월한 스펙, 모세는 가졌어요. 모세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왕에게, 파라오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무도 그럴 수 없죠. 근데 그가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아니면 안 돌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아론은요, 아론은 어쩌면 그냥 자네는 모세 형이라서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듣기에 너무 충분한, 별로 특별할 거 없는 스펙을 가진 아론,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있습니다. 이런 반란, 이런 쿠데타, 이런 것들이 마치
아론을 발가벗긴 것처럼 그의 치부를 다 드러내게 했을 것입니다. 고라와 그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게요, 사실에 기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팩트 폭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팩트와 폭행, 이 단어가요 왜 이렇게 절묘하게 잘 붙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팩트보다 더 아프게 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아프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아론이 오늘 나의 약점, 나의 잘못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사람들의 실망과 비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의 약점을 이래저래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중에 정말 사실들도 많이 있는, 나의 실수들이 그 안에서 보이는, 나도 할 말 없는 그 상태에서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실책은 뭐 그의 휩쓸리는 성격,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 뭐 이런 것들하고 실제로 관련이 되어 있고, 자기는 스펙도 뭐 대단한 게 없고 평범한 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평범한 사람, 평범하게 부족한 아론이 위기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좀 보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이 두 번째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실패 앞에서, 나의 약점 앞에서 완전히 노출됐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누군가요 우리가 실수와 실패들을 완전히 끄집어내서 공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나의 약점과 나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 사실은 20대고 사실 그런 거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크고 작은 실패들과 나의 실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냥 생각나는 것들이라면 입시에 실패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했던 친구와의 관계가 깨져버렸던 친구도 있고, 아니면 또 연애에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시험이나 어떤 미션에서 페일이 떴던 경험, 그런 것들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에는, 그런 실책에는 대부분 나의 잘못이 관련되어 있죠. 뭐 다 남 탓 대부분은 아니에요. 내가 실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 밤에 그 생각만 하면 이불을 뻥뻥 걷어차게 되는 그런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작은 실패라면 잘 추스르고 일어나면 되지만, 이런 실패,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의 반응들 보면, 우리 청년들 보면 마음 아픈, 참 마음 아픈 공통점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쉽게 실패한다, 쉽게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한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마음속으로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뭔가 이렇게 한번 포기하고 접습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런 마음을 설명하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리셋 증후군이라는 단어입니다. 리셋 증후군. 이 단어는요 1990년대 일본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리셋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컴퓨터를 보면, 컴퓨터를 이렇게 틀었다가 뭔가 잘못돼서 뭐 블루 스크린이 떠든가 아니면 이게 멈추던가 하면 우리 뭘 누르냐면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그게 리셋 버튼이에요. 그리고 뭐 게임, 컴퓨터 게임 같은 걸 하다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죽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뭔가 잘못 키웠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또 그때 리셋을 누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는 사실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일들인 거죠. 그런데 이 리셋 증후군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무언가를 쉽게 컴퓨터 게임처럼 쉽게 리셋해 버리는 친구들이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적하는 단어, 그것이 바로 리셋 증후군입니다. 뭐 이런 마음들이죠. 완벽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접을래. 리셋. 이미 시작부터 긁는 것 같으면 끝은 볼 것도 없지. 리셋. 한번 실수하면 나 그냥 다시 시작할래. 리셋. 100점 아니면 점수도 아니지. 리셋. 여러분, 이 리셋 증후군에서, 리셋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다시 무언가를 켜는 그런 버튼인데,
이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에서의 포인트는요, 다시 시작한다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접는다에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오면은 리셋, 접는 것. 내가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발생하면 리셋, 그것을 그냥 포기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고 어려운 것에 도전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의 벽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어디로 가죠?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죠.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 망.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포기, 리셋만. 포기, 리셋. 이것은 어쩌면 제일 쉬운 선택지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사실 아론도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그냥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 순간을 마주했을 때 아론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도 우리하고 똑같이 리셋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냥 접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쩌면은 내 평생 해왔던 모든 것이 이제 부정당하는 그 시간, 나의 실책들, 내가 잘못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모든 사람에게 까발려지는 그 순간, 어쩌면 그냥 다 접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그냥 잠수 타고 싶은, 은둔하고 싶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론이 그래서 잠수를 타고 그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끝나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가 완전 다 포기하고 도망가서 애굽으로 돌아갔다, 아니면 뭐 어디 산속으로 처박혔다라고 끝나는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어떤 반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뒷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뒷이야기, 그 반전을 만드는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했다면,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위기 앞에 있는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것은 바로 아론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실망 앞에 서 있는 아론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가지를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12지파의 리더십들, 그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다 받아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팡이를 하나씩 다 받아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그 리더십들,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그 지팡이에다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것이에요. 르벤 누구, 아니 뭐 유다 누구, 레위 누구 뭐 이렇게 적는 것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 거기에 그 지팡이의 이름에는 아론의 지팡이에는 아론이라고 딱 적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12개의 지팡이를 다 모은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이것을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 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와라. 12개를 가지고 와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죠. 믿기지 않는 얘기 하시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 12명의 그 12개의 지팡이를 다 가져온 다음에 그 지팡이가 돼서 어떤 한 군데, 내가 택한 그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시죠? 지팡이는요 죽은 나무예요.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무슨 싹이 나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아몬드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다음 날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12개의 지팡이 그 중에 하나에 싹이 터 있는 정도가 아니라 꽃이 피고 움이 트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그 지팡이에 써 있는 이름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아론이라고 적혀 있는 그 지팡이였던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기적. 지팡이에 난 그 꽃과 아몬드 나무 열매, 그것을 바라봤을 때 아론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봤을 때 아론은 정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수기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열매가 바로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 옆에 꽃 옆에 조그맣게 보이죠? 저것이 바로 아몬드, 우리가 먹는 그 아몬드 열매입니다. 그 지팡이 위에 저런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론의 마음이 진짜 어땠을까? 그리고 이 지팡이에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지 않지만 이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뜨겁게 말씀하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죽어있는 나무, 완전히 죽어버린 나무, 생명이 생길 수 없는 그 나무, 그 죽어버린 나무에 꽃이 피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다 끝난 것 같았지, 다 죽은 것 같았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아몬드 꽃의 특별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뭐냐면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아몬드 꽃, 아몬드 나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서 첫 번째로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첫 번째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겨울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겨울이 지나갔고 이제 봄이 왔구나, 그것을 상징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목련 같은 그런 나무, 그런 꽃이에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약점, 다 죽은 것 같은, 다 끝난 것 같은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꽃과 열매를 피우시고서 우리에게 말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론, 너는 나 끝났다고 생각했지? 너는 완전히 그냥 끝장이라고 생각했지? 너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겨울은 지나갔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아론, 실수가 많았던, 실책으로 가득했던 혹독한 겨울은 지나갔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새롭게 일어나면 된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 왜냐하면 아론, 내가 너를 여전히 믿는다. 아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의 약점을 다 알고 그 사람의 한계를 다 아는데 그를 믿어준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실패하는 것, 너의 실책, 너의 실수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아론, 나는 너를 믿는다. 너 엉망진창인 부분도 있고 약함이 있는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아론, 너는 내가 세운 대제사장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냥 리셋 누르고 싶을 때 많이 있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꽤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컴퓨터 게임이 아닌데도 그냥 리셋 누르고 그냥 어디론가 도망가고 숨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누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누르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믿어주세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싹수입니다. 여러분, 이 싹수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거를 완성하는 문장으로 어떤 것이 혹시 떠오르셨나요? 이 싹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 문장을 만든다면 여러분 어떤 문장이 생각나셨습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던 문장은 싹수가 노랗다라는 것이었어요. 싹수가 노랗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싹수가 노랗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저거 키워봐야 답 없다. 저거 포기해야 된다. 싹수가 노랗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그의 실책을 보고 그의 실수를 바라볼 때는 저거 싹수가 노랗다라는 이 문장이 제일 먼저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싹수라는 단어를 완성하는 또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 역시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문장이에요. 그것은 싹수가 보인다라는 문장이에요. 싹수가 보인다. 우리가 볼 때는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다 끝난 것 같은데, 저거는 별로 키워봐야 소용도 없는 것 같은데, 그의 실책과 실수와 약점들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문장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능성 없이 보지만 누구누구야, 나는 싹수가 보인다. 누구누구야,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누구누구야, 나는 너를 키워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좀 믿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우리 자체도 믿지 못할 때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분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못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워두신 아몬드 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본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특별히 수요기도의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피워두신 하나님의 아몬드 꽃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으면 해요. 한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피워두신 그 아몬드 꽃을 바라봅시다.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그 목소리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남에게도 너무 가혹하지 않았으면 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인간들 분명히 있어요. 그의 실책과 그의 약점들 우리 눈에 너무 많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남들은 봐주지 않는 그 희미한 가능성, 그것을 바라봐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피워두신 하나님의 아몬드 꽃을 보여줄 수 있는 크리스천, 그것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아몬드 꽃, 그 열매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이지 않는 싹을 하나님께서 틔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싹을 하나님께서 틔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싹을 하나님 나도 바라보고 싶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답이 없다 느껴져서 내 인생에 리셋을 누르고 싶은 순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 나에게 싹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에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당신에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약한 사람들 우리 시간에는 두 번째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는 제목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싹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남의 가능성을 보는데 참 우리가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가능성보다는 남의 약점과 남의 실책을 보는데 오히려 더 편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가까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셨던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남의 가능성을 봐주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남들은 다 포기하더라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완전히 빵점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것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남의 약점이 아니라, 남의 결점이 아니라 그를 안에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남의 결점과 삶의 약점을 보는데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편안하고 익숙합니다.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 상황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학부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끝날 듯 했던 겨울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봄이 진짜 오기는 하려나 하는 느낌이 들 만큼 이게 지치도록 계속되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덤덤해지고 그냥 무감각해지기 시작한 것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역들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십시오. 대학부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겨울 같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아몬드 꽃을 피워 주십시오.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당신의 싹을 틔워 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꽃을, 그 열매를 조금씩 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약한 사람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싹이 튀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새신자들, 새가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는 이 대학부의 사역들을 놓고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기도할 사람이 우리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조용한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가장 지금 크게 뜨겁게 생각나는 사람이나 가장 꼭 기도했으면 좋겠는 가장 간절한 그 소망을 가지고 시간에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고 허황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론을 다시 사용해 주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바로 없기는 실패해도 실수해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패의 두려움에서 포기의 유혹 앞에서 다시 주님 바라보며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실패의 자리마다 아픔의 자리마다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꽃필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한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앞이 캄캄한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 위에 주님 날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모든 소망에 대한 부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저녁 시간, 이 캄캄한 시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님을 더 붙잡게 싸우니 주님,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준비되어지는 비옥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대학부와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의 통 위로 충만케 하심의 그 역사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겠다 마음으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소망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지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